가운데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통의 찬송가 350장 찬송 후에 석정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전에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단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걸어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정말로 갚을 길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향기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너무나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을 먹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하고도 정말로 잘못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옵시고 힘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많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설교한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고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4절 말씀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4페이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이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큰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은혜가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낮아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교육부서에 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다니엘처럼 그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학식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시 일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육부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주일학교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일학교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는 시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졌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낳는 가정 또한 과거에 자녀를 많이 낳았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2명도 많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에 자연적으로 숫자의 감소를 피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위기라고 하는 건 아니죠. 숫자가 줄어든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얼마만큼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교회로 인도되어지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위기가 되는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숫자의 감소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배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 예전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어른과 똑같이 드려졌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근데 이제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성경학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기본이 3박 4일이었는데 이제는 2박 3일, 그것도 길다고 해서 이제는 1박 2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방학이 짧아서 그렇다고 하고 또 학원 스케줄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부모님이 바깥에 나가서 자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깥의 외부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가지 말고 굵고 짧게 가자고. 그 짧은 시간 안에 1박 2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육은 시간의 싸움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부 누가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물론 타고난 수재도 있지만 여러분, 공부는 얼마만큼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서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느냐.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신앙은 누가 좋을까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할까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듣는 기회가 많아지면 깨닫게 되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많이들 나오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지금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좋은 신앙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격려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신앙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옛날에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새벽 예배까지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마을 주변을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때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아이들을 잘 바르게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저런 교회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다, 안심이 돼서 맡기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점점 교회와 세상과의 담벼락이 쳐지게 돼서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시대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에 따라서 절대성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단 하나의 진리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가 대표적인 이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종교인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탄절날 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붙이고 성탄절 그러면서 추리를 불러요. 캐롤을 불러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례로 4월 초파일날 연등을 달아놓고 함께 축하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종교는 다 같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각기 다르지만 가다 보면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에 대하여 기독교는 반대하죠. 왜 반대할까요? 여러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절대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는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런 이야기.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천주교와 불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기독교는 외골수라고, 자기네밖에 모른다고, 자기네만 진리가 있다고 고집한다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이 일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겨나는 것 아주 언론에서 이것을 아주 그냥 교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게 보도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담을 쌓게 만들어 갑니다. 또 한 가지 더 위기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시대를 탈권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세상의 문화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옛날에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잖아요. 왕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고 부모님에게, 스승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자꾸 옛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옛날에는 선생님이 파추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어요. 선생님 말씀이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선생님을 찾아보고 네이버 선생님을 찾아봅니다. 정말 맞나?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뭘 가르치는 걸까요? 선생님은 지식만을 가르치는 게 선생님일까요? 아니요. 학생들에게 순종을, 학생들에게 예의를, 학생들에게 인격을 가르치는 게 학교요. 그게 선생님의 역할인데 단지 지식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비싼 학원비 내고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더 좋다.
학원 선생님은 무서워하면서도 학교 선생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은데 교회 선생님은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하지요. 여러분, 학부모들조차도, 우리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들조차도 학교 선생님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교회 선생님은 생각을 덜 하게 돼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져요. 오죽했으면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가장 좋은 직업이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선생님 노릇 못해 먹겠다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권위가 무너졌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을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야 할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절대성을 부인하고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기독교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그 절대성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시대의 위기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교육의 위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말씀 가운데에도 많은 위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에스더는,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에스더라고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이 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서 고레스가 지나고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니까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한 100년쯤 되는 그런 시간이 흘러서 에스더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 땅에 유대인으로 한 100년쯤 살면 그러면 그 나라 사람 대접을 받을까요? 100년쯤 살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건 분명하게 확인이 되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가까이를 살게 되었을 때에 같은 땅에서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노예로 삼고 마음껏 학대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00년 동안 살면 그 나라 사람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망한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정복한,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본에 끌려가게 됐을 때, 일본에서 살게 됐어요.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 학교를 한번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 시대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좋다고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친절하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사람 친절하대요. 살기 좋대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서운한 게 뭐냐, 섭섭한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도 편하게 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들을 이방인으로 본대요. 이방인. 한국 사람으로, 우리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게 되니까 자신들을 외국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취급한다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좋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데도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럼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 나라에서 자라게 되었을 때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자라는데,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 더 위기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아가 됩니다. 가정 환경의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되는데, 이 에스더를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는 에스더의 양부가 되어주고 후견이 되어서 이 에스더를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며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경에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구약 39권 정경에 포함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삶과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룻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에스더가 부모를 잃고 홀로 되었을 때에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홀로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며느리가 아들 역할을 해주고 후견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나오미의 봉양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 옆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들, 그 상황들 돌이켜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지요? 열병을 앓아서 귀머거리가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헬렌 켈러가 교육가가 되고 사회사업가가 됩니다. 작가가 되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누가 가르칠까요? 누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가르쳐서 교육가를 만들고 어떻게 가르쳐서 작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애니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그 특별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되고 그를 깨우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소중한 빛을 비춰가는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순간순간, 위기라고 하는 순간순간을 한번 돌아보면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좋은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제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손길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기는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대적은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는가 했더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다른 사람은 다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미운 거예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미운 거예요. 왕 다음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런데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도 않아요. 동료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가? 너 그러면 인생 고달퍼지는 거야? 너 힘들어지는 거야? 미움받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유대인이야. 왜 절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민족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또 가서 이것을 그대로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고, 그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들은 칼로 다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하만의 계획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반대가 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하만의 민족을 쳐서 진멸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적을 통해서 위기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 위기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전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만과 모르드게 일을 한번 비교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을 높이고 왕의 눈을 가려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치 우연인 것을 가장해서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제비 뽑기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요. 우연을 가장하고,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속여서, 왕의 눈을 가려서. 교만이죠. 반면에 모르드게 한 일 가운데 왕의 목숨을 살려주잖아요.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모르드게가 듣고 이것을 이야기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주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보상받지 못해요. 왕의 목숨을 살려줬다면 여러분 이런 충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 않는가?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을까? 잊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모르드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땐 감사했을 것 같아요. 뭘 감사하느냐? 왕의 목숨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왜 감사할까요?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의 목숨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에스더 왕비의 자리가 지켜주는 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어떤 벼슬을 얻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왜 상을 주시지 않는가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역대의 길을 살펴보는 중에 모르드게의 일을 마침 보게 되는데, 근데 그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그 타이밍 때문에 모르드게는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고 하만에 대해서는 왕이 진노하게 되고, 그렇게 총애하던 하만을 장대에 매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의 일이 더 빛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의 민족이라고 한다면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한 일이 잊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시고 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드러내셔서 위기의 상황을 역전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에 대하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위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 있다면 뭐 직장이든 어디가 됐든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린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어떤 드라마가 재밌어요? 밋밋한 드라마가 재밌어요? 아니면 악인이 아주 자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드라마가 재밌어요? 어떤 드라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는구나, 그렇죠? 어떤 드라마가 더 재밌어요? 그냥 밋밋한 게 재밌어요? 악인도 없고 그런 게 재밌어요? 아니면 악인이 아주 그냥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런 게 더 재밌어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어떻게 되나? 뭘 보는 거예요? 이 악인이 어떻게 망하나? 그리고 주인공이 어떻게 높여지나?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주인공은 누구 때문에 더 빛나는 걸까요? 악인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악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악인 때문에 의인의 행동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악인을 두시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탄하게 물 흐르듯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고 곳곳에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더 빛이 나게 됩니다. 악인이 악을 행할수록 주인공은 더 빛이 납니다. 누군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반대로 겸손한 사람의 그 겸손은 오히려 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크면 구원의 능력 또한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도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 진멸을 당하게 될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모르게만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에스더가 뭔가 액션을 취해주고 결단을 해서 민족을 살려내야 되는데 근데 에스더가 머뭇거립니다. 주저합니다. 왜 주저할까요? 왜 머뭇거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폐위됐잖아요.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앞선 왕비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폐위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에스더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앞에 있는 왕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또한 두 번째 머뭇거리는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에스더 왕비의 말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왕이 나를 잊었나 보구나. 왕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30일 동안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앞선 사람이 어떻게 잘려나가는지를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여기서 나섰다가 너도 끝이야, 해고야 해버리게 되면 그럼 내 자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에스더를 깨우는, 에스더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을 때, 결단하지 못할 때 이 말을 통해서 에스더를 깨우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으면, 그럼 이야기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네가 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만 죽는다. 그럼 이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 없어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이 일 안 하면 너만 죽는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지요.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대.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저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서 인생 역전됐다, 고아로 자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줬다,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모르드게의 이 말, 너 이 일을 안 하면 너만 죽어.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세우신 것인데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거야.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네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 결국 너는 잃게 될 거야. 에스더의 사명을 깨우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 앞에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고민했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했는데,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왕의 눈을 뒤집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보이게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결단하고 갔더니, 내가 사명을 되찾았더니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랑도 되찾게 해주시고 왕비의 지위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유대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리고 대적 하만은 장대에 달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해 보시는 그 역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스더가 사명을 위해 결단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욱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이지만,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르드게 한 말 가운데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늘 결단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바로 이때인 줄 어찌 알겠느냐.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더 힘든 상황인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할 때,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 결단해야 되는 때, 여러분 그 결단해야 되는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부림절을 지키는 풍습이 이게 가르쳐지는 거잖아요. 교육되어진 거예요. 이 풍습이 전해지게 되는데 좀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에스더서 9장 7절로 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서 9장 7절로 9절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그 명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서름, 디아스포라의 그 서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될 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에스더서 9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숨을 쉬지 않고 읽어야 하고,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며 시끄러운 도구를 사용해서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증오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있대요. 부림절을 지키게 될 때. 이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하만처럼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라를 잃은 서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유대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부모가 이 절기를, 이 부림절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누구를 지켜주시는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이든 찬양대가 됐든 목자가 됐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잃은 에스더가 있을 때 이 에스더를 거둬들여서 자신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후견이 되어주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얻게 되는 그 영광은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높이 세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에스더를 거둬들이고 에스더를 돌봐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신앙의 좋은 교훈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절기로 지켜지게 되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보존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도 살고 모두도 다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안식일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명이 나를 지켜주었고 나에게 은사를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풍성한 복으로 나를 인도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귀한 생명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례를 준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교육부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선생님들 잠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을 준비했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한 분이 우리 성민교회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개인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선물까지도 준비를 해주셔서 풍성한 스승의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선생님은 앞으로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임영선 선생님, 초등부 유인영 선생님, 청소년부 강소영 선생님, 우수초원제기 송윤정 천령, 부장님 대표 이현님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명선 선생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교사협회 임명선. 이 사람은 성민교회 유치부 교사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예쁘게 섬겼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16일 성민교회 담임목사 이혜진. 네, 여러분 우리 박수로 우리 다음은 유인영 선생님. 우수교사협회 유인영. 이 사람은 성민교회 초등부 교사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16일 성민교회 담임목사 이혜진. 강소영 선생님. 우수교사협회 강소영. 이 사람은 성민교회 청소년부 교사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분을 부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16일 성민교회 담임목사 이혜진. 송윤정 청년. 우수교사협회 송윤정. 이 사람은 성민교회 청년부 초원지기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지체들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섬겼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16일 성민교회 담임 목사 이혜진. 다음 전교사 선물 대표 이현님 부장님. 이거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귀한 선물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렷 인사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표로 받으신 거예요.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인데 대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잠시 순서를 가졌습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그 일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유되지 마시고 이유 들어보면 다 납득이 가는 이해들인데 결단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어지는 광고는 장바구니 우리 행사 어려운 이웃들 한 70개 장바구니가 준비가 됐어요. 금액으로 따져도 거의 300만 원 넘는 그런 금액인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화요일날 동사무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수영록교회 컨퍼런스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등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